우리가 지난번 시편 102편 22절까지 고난 당하는 자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제 23절부터 약간 기도의 제목과 국면이 바뀌는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중년을 위한 기도. 아마 시인은 오랜 바벨론의 포로 유수 기간 가운데 이제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나라를 망실하고 또 포로와 노예의 삶에서 극심한 일상의 고통 속에 살다가 이제 어느덧 나이가 좀 중년의 나이에 접어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중년 때에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24절에 보면 자, 중반절에 나의 중년에 그랬습니다. 나의 중년에. 그러면서 이 시인의 기도가 이어서 나를 데려가지 마옵시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마 시인은 바빌론 포로 고난 가운데 내가 이렇게 살아가다가 혹시 죽지 않을까, 이렇게 인생이 끝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이제 불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년을 위한 기도 내용이 23절에 보면 한 번 더 있는데요. 한번 보십시다. 그가 내 힘을 어디에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이 중년의 나이 때 찾아오는 그 위기 중에 하나가 바로 신체적인 허약함, 또 건강에 대한 신호, 또 질병이기도 하죠. 그래서 내 날을 뭐하게 하셨도다, 짧게 하셨도다. 혹시 이렇게 허약하고 때로는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위기 앞에서 내가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위기감과 불안을 가지고, 이게 이제 사실 인간의 실존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겪는 그 인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실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자,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중년의 나이 시기를 언제부터 대략 계산을 했을까요? 먼저 히브리인들의 노인의 그 기준을 세 단계로 구분을 했는데요. 첫 번째, 노년의 시작의 단계를 60에서 70으로 그렇게 일단은 좀 구분을 합니다. 이때를 장년의 연장 시기로 그렇게 봤습니다. 두 번째는 70에서 80의 요 연배인데요. 이때는 노화의 단계로 그렇게 구분을 했고, 그리고 이제 셋째는 80에서 임종의 단계까지를 늙었다라고 그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창세기 18장 11절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뭐했고 늙었다. 이럴 때는 대략 80 이상 된 그 나이의 연배를 표현할 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년의 나이를 대략 히브리인들의 개념에 있어서는 한 40대, 50대 말까지 한 20년 요 어간을 이제 중년의 시기로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현대인들은 이제 중년을 계절로 비유하면 가을로 그렇게 비유하죠. 지금은 사회학자들이 이제 여러 가지 또 사람을 연령적으로 잘 구분을 해서 이 중년을 이 가을, 혹시 여러분 지금 가을을 지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왠지 좀 쓸쓸해 보이기도 하고, 마치 여름이 청춘이라면 가을은 그 파릇파릇한 잎사귀가 색이 바래서 이제 낙엽으로 변해서, 낙엽은 보기는 좋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왠지 모르는 좀 이렇게 좀 쓸쓸함이 있기도 하고요. 여름 때 탐스럽고 맛있는 그 과실을 맺는 계절이라면, 이 가을은 그 과실이 떨어지는 그런 계절이기도 합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하루의 시간대를 계산하면 이 중년의 시간을 아마 오후 6시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이 중년의 시기에 위기가 찾아오는데, 이 위기를 잘못 관리하면 소위 일탈이라는 그런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중년을 제2의 사춘기라고 그렇게 비유하기도 하죠. 흔히 사회학자들은 중년의 위기를 미들 크라이시스라고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이때 흔히 나타나는 심리적, 신체적 현상은 첫 번째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는 거죠.
우울증이 찾아오기도 하고 조울증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의욕 상실과 같은 병리적 현상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중년의 위기 때는 신체적 변화도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제 호르몬의 변화가 온다거나 어떤 경우는 또 질병이 이렇게 찾아온다거나 또 몸이 이렇게 면역이 약해져서 그래서 또 어떤 경우는 불면이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신체적 현상이 찾아옵니다. 사회학자들은 중년의 위기를 왜 겪는지 진단을 하는데요. 첫 번째, 직위와 직급에 대한 불안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치고 올라오고 그리고 또 앞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머리 회전은 조금 더딘 것 같고 그래서 괜히 자리만 지키고 있다가 이제 좀 누가 되지 않을까 또 받는 봉급은 젊은 사람보다 더 많아서 여기에 대한 이제 치고 오고 나아가지 못하는 중간에 그 미들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래서 여기에 직위와 직급에 대한 불안이 있고 두 번째는 더 이상 꿈을 꿀 수 없다고 하는 불안입니다. 좀 젊으면 내가 좀 뭐라도 한번 해보겠는데 지금 이 나이에 뭐를 새롭게 창업을 하고 시작한다고 하는 게 이게 엄두가 나지 않는 거죠.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가끔 내가 다시 개척을 하라고 한다면 할 수가 있을까? 제 나이 29살 때 그때는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랬나요? 뭐 맨땅에 헤딩 박아서 뭐 박 깨지면 깨지지 그런 마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개척을 했고 그리고 또 이제 35살쯤 되었을 때에 34살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랑잎 타고 태평양 건너서 그래서 어디인들 못 가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래서 땡전 하나도 없고 유학 자금도 없고 그런데 집사람과 두 아이 데리고 과연 내가 다시 그렇게 또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을까? 미국에서 목회하다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건축을 했습니다. 7년 동안 건축을 할 때도 아무것도 없었고 그때도 정말 불도저처럼 앞만 보고 죽기 살기로 새벽 예배 드리고 하루 10시간씩 노가다를 했던 그리고 또 교회를 또 건축을 하고 이런 또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중년의 나이를 지나가면서 만약 나에게 하나님이 다시 또 그렇게 하라 그러면 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자조 섞인 그런 회담을 집사람과 가끔 나눌 때 속으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이제는 좀 충분하지 않았나요? 건축도 했고 개척도 했고 또 나름대로 할 만큼 했는데 그래도 한쪽에 들려오는 성령의 감동이 그래도 하나님이 하라면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원론적인 그 물음의 답변은 아멘으로 하지만 그러나 나의 여러 가지 환경을 보면 자신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도 이제 제 나이가 올해 뭐 한 살이 젊어진다고 하지만 중년의 나이가 지났고 중년의 복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제 노년의 복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럴 때에 더 이상 꿈을 꿀 수 없다고 하는 갑자기 환경이 변화되었을 때에 그때에 찾아오는 위기 세 번째는 중년의 위기가요. 건강에 대한 이상 신호들이 이제 드러날 때 평생 자기는 감기 안 걸리고 평생 병원에 갈 일 없고 남들이 아프다 그러면 왜 그럴까? 특히 건강에 자신 있는 사람이 이 중년에 또 건강에 대해서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갑자기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이제 당황하기도 하죠. 그리고 네 번째는 가정에 대한 불안입니다. 아이들은 한참 커가고 돈 나가야 될 때는 많고 사고는 저질러서 여기저기 월 페이먼트는 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그러지 못하면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중년에 찾아오는 문제들을 한 가지 공통된 근원점을 우리가 분석해 보면 불안입니다. 결국은 이 불안에 대한 심리 이것이 중년에 주는 가장 큰 위기가 되기도 하죠. 본절에서도 시인도 중년에 찾아온 위기와 불안을 토로하는데요. 23절을 보시면 자 그가 내 힘을 중도에 모하게 하시며 쇠약하게 하시며 신체적으로 찾아오는 변화, 병리적인 그런 현상에 대하여
인간의 실존에 대한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직설하며 불안함을 그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혹 이러다가 내가 이렇게 아프다가 또 허약하다가 내가 혹 그냥 인생이 쫑나는 건 아닌가라고 대한 그런 위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죠. 사실 사람마다 다 생명에 대한 본능이 있습니다. 그건 일찍 죽지 않기를 바라는 본능이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지만 그걸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생명에 대한 이제 여기에 대한 소망, 그리고 좀 오래 살고 싶은 이 본능. 히스기야도 중년에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그가 벽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나에게 조금 더 기회를 주시면, 금식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15년의 생명을 더 덤에 연장을 주셨습니다. 사실 시인은 이런 기도를 한다고 해서 영원히 살겠다고 한다거나 살려달라라는 그런 기도는 아닙니다. 이 중년에 찾아오는 위기를 혹 위기가 잘못되면 일탈로, 불신앙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에 바로 신앙으로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인간의 실존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이제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기를 진솔하게 기도하는 것이죠. 자, 25절을 보십시다. 자, 이렇게 이제 시인의 기도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합독합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이 기도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렇지 못하지만 우리는 중년이나 어떤 큰 위기를 당하면 우리는 아무리 힘도 없고 아무런 능력은 없지만 그 여기에 서신 하나님의 그 속성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허약한 부분을 꽉 붙들어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26절에 보시면 자,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합독합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영존하신다. 우리 인생은 유한하죠. 그리고 옷이 바라고 색이 바라고 낡으면 벗어버리듯 우리 인생이 그렇다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무한하신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는 신실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옷이 더럽고 옷이 낡으면 쉽게 바꾸고 버리잖아요. 옷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자기를 버렸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옷을 의인화시켜서 표현하면.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낡아도, 우리가 힘이 약해도, 우리가 병들어도 하나님은 바꾸시거나 버리시는 분은 아니시다. 오히려 중년의 위기 때 하나님 우리를 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지금 붙들고 기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다 힘없고 쓸모없다고 그렇게 머리 돌리고 시선도 안 주지만, 못한다고 핀잔하고 고개 돌리지만, 아이들도 나이가 들면 냄새 난다고 어른들을 이렇게 잘 안기지도 않아요. 용돈 줄 때나 잘 안기지. 할머니 싫어, 할아버지 싫어, 돈 줄 때만 그러지.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신실하신 주님, 27절입니다. 주는 무엇 같으시고 한결 같으시다.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우리 인생의 연대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시대마다 스테이지가, 무대가 바뀌지만 근데 하나님의 그 무대는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지금 중년의 시인은 이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우리가 그걸 절감하고 절절히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금요일 새벽에 이 하나님의 속성과 영성이 우리들의 심장 가운데 그대로 좀 잘 전파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시인은 다음 세대, 어떻게 보면 이제 후손들, 자녀들, 가정을 위한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죠.
중년 위기 때 찾아온 또 다른 심리적 불안과 두려움은 가정에 대한 염려죠. 28절입니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자 28절 앞서갑니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여기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자손에 대해서. 첫 번째는 항상 안전히 거주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중년 때 갑자기 어떤 위기를 만나서 거리에 나앉게 되면 여기에 대한, 특히 요즘은 또 이렇게 집값이 이렇게 한없이 떨어지면서 어떤 분들은 그 집 하나 오랫동안 장만하기 위해서 집을 빚을 내서 사고 낼 돈이 없어서 전세를 끼고 집을 샀는데, 근데 지금은 집값이 전세값보다 못하게 되자 전세값을 주고 나면 빼달라 그러면 이제는 오히려 전세를 준 사람에게 이제 월세를 내야 되는 참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비정상이었죠. 우리나라 사회구조가, 주택구조가 수입에 비해서 지나치게 집값이 너무 그냥 하늘 높은지 모르고 뛰어서 세상에 집 한 채에 30평이 30억, 이게 말이 되는 말인가요? 우리보다 훨씬 수입구조가 높은 선진국도 그렇게 되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이게 법을 낸 상이 지금 몇 년 동안에 우리나라가, 사실 몇 년 아니라 오래됐죠. 집에 대한 특별한 애착과 소유욕이 있는 그런 한국 사람들의 심리가 똑같은 집 하나 마련하기 위해서 과열되다 보니까 집 한 채가 여러분 30억, 50평은 50억 그러던 때가 이제는 거품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좀 내려가는데, 문제는 이제 없는 불이 영끌을 집을 사다 보니 이게 이제 또 문제가, 또 사회적 문제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러다가 많은 사람들이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또 집을 잃어버리고 길거리에 나앉으면 어떡할까, 이런 여러 가지 불안이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근간에는 또 이 가스 폭탄이 날아와서 평소에 가스값으로 10만 원 내드는 사람이 20만 원 내고, 우리 교회도 그렇다 그러더군요. 어저께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보통 교회 이제 가스가 나가는 돈이 한 300, 400 나가는데 이번에 800 정도 나왔다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뭐 제가 딱히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속으로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한참 학교를 다니고 또 결혼도 시켜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염려와 걱정이 중년 때 찾아오는 그런 위기죠. 그래서 시인은 종들의 자손들이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가정에 대한 기도입니다. 안전히 거주할 수 있기를. 이 실존의 문제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은 어떤 문학적이나 철학적인 종교적으로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종교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삶 속에 일어난 현실의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 성숙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이렇게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우리가 삶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기도 들으시고 또 그 가운데 길을 내시고 또 하나님 응답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그 응답이 우리의 신앙 여정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감추고 숨기고 없는 것처럼, 뭐 사람들에게는 그럴 수는 있어요. 사람들은 들으면 어떤 사람은 낱말하기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즐기는 사람도 있고, 사람 마음이 참 묘했어요. 잘 된다 그러면 배 아프고 못 된다 그러면 동정하면서 즐기고, 사람들에게는 굳이 뭐 말할 필요는 없어도 그런 하나님 앞에는 숨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십자가 아래에서는 있는 그대로 다 고백하시고 아픈 것 그리고 상처 있는 것 다 토로하시면 하나님은 충분히 들으시고 성령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두 번째 시인의 기도입니다. 중반절에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이 말은 신앙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안전히 거주하고, 이건 이제 가정의 이 경제의 삶의 문제라면, 두 번째 기도는 우리의 자녀들이 혹이라도
이 거센 세파 속에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떠나고 불신앙적으로 살아가지 않을까. 지금 여기에 대하여 시인은 우리 후손들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굳게 서서 이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제 중년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중년을 지나가시는 분이 계신가요? 앞으로 또 아직까지 지나가지 않는 분들이 계시면 이제 곧 다가올 겁니다. 또 중년을 지나가신 분들, 또 지나간 분들, 혹 중년을 지나가신 분들은 중년의 복을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그 자손들이 믿음 안에 그 위기가 또 잘 지나가면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또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지금까지 살아온 것 우리가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십자가를 한 번 더 바라보시고 그 안에서 위로를 받으시고 오늘도 십자가 영성으로 세임 얻으시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